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할 것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뚜렷한 사계절이 있습니다. 벌써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게도 계절이 있습니다. 유년기에 봄이 있고 청년기에 여름이 있고 그리고 장년기에 가을이 있으며 노년기, 인생의 황혼기에 겨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식물 세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에 따라 겨울이 오기 전 겨우살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자신의 꿈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주후 67년경 그의 나이 62살 정도로 추정되었을 때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은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지중해의 항해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연계의 겨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9절부터 12절의 말씀대로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자신에게 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죽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와 그리고 몇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인간적으로 바울은 차디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마음이 우리처럼 연약해져서 인간적인 위로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받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것 또한 포함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미 사람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외로울 때, 그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플 때 부르면 올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3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2번째 편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9절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르면 올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또 한 사람을 거명을 하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의 주치격인 사람입니다. 그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옥바라지를 했던 누가가 그의 곁에 여전히 있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누구를 데려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도에 그 전도 여행의 어려운 모든 환경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중간에서 탈락하여 사라졌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뒤늦게 그러한 자기 자신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 바울의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디모데와 그리고 마가와 그리고 또한 여기 누가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가 되면 인간 세상에서도 정년에 따라 혹은 사정에 따라 정년 은퇴도 있고 조기 은퇴도 있어요.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직장에서 일터에서 물러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나이쯤 되면 늙고 병들게 되고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달리 좀 구차해지고 인간의 영육이 연약해지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의 여러 시기에 많은 사람들과 만났고 그들과 함께 살며 교제했으며 그리고 또 헤어져 지금은 홀로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함께 할 수 있는 진정한 친구를 준비해 두었고 인생의 동반자가 항상 지금도 여전히 내 곁에 있다면 그는 인생을 허투루 산 사람이 아니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나를 끝까지 보살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외로울 때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내 하소연을 들어줄 수 있는 말동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고,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이런 사람을 우리는 준비해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 읽는 남자라고 하는 글 중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떤 도시의 한 사람이 자기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그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변호사에게 자신이 죽으면 새벽 4시에 장례를 치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유서 한 통을 남기고는 장례식이 끝나면 참석한 사람들 앞에서 개봉하여 읽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장례식에 부고를 받고 새벽 4시에 달려온 사람들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평소 많은 친구와 지인들이 있었지만 새벽 4시에 그 어려운 발걸음을 하고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은 4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친구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리고 장례식은 경건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그의 유언에 따라 유서를 개봉하여 읽어 내려갔습니다. 나의 전 재산 $4,000만,
한화로 약 523억 6천만 원을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유언장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왔던 네 사람은 그 유언대로 각각 1,000만 달러씩 유산을 받았습니다. 1,000만 달러는 하나로 131억 원에 해당됩니다. 이 유산을 엉겹결에 받은 4명의 친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유산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사회에 환원하여 고인의 이름을 딴 도서관과 고아원을 설립하여 친구의 우정에 보답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밤중에라도 여러분이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밤중에라도 전화 한 통하고 문자 메시지 한번 날리면 여러분에게 뛰어올 수 있는 친구, 제자, 이웃, 교회 성도들, 그리고 친척이 있는가? 내가 뜻하지 않는 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들어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생사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에 연락을 하면 새벽 3시에도 병원 응급실까지 와줄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장례식은 제가 집례할 것이고, 여러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맨 먼저 뛰어갈 것이니까 저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인생을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지금쯤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친구는 4종류의 친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꽃과 같은 친구, 즉 꽃이 피어 아름다울 땐 그 아름다움에는 찬사를 아끼지 않지만 꽃이 지고 나면 과감히 버려버리듯 자기 좋을 때만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저울이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울이듯 자신에게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큰 이익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는 친구 있습니다. 그리고 산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산은 온갖 짐승의 안식처이며 언제나 반겨주듯 늘 그 자리에 있으며 편안함과 든든함을 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땅이 생명의 싹을 틔워주고 곡식을 길러내며 누구에게도 조건 없이 기쁜 마음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에 인간관계를 잘 하셔야 합니다. 아랫사람이라고, 어린 사람이라고, 직장에서 지위가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이라고 해서, 연약하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출신 성분과 성장 과정이 자기보다 못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까지 그 사람은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구에게든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 정말 누구에게든지 눈 크게 뜨지 말고 얼굴 붉혀 말하지 말고 다그치듯이 책망하듯이 큰 소리로 말하지 말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야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내 곁에 있게 될 거예요. 제가 솔직히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은 제 주변에 제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 종회법상으로는 금년이 호적상으로 52년생들이 은퇴를 하는 해입니다. 내년이면 53년생이 만 나이를 채우고 은퇴를 하게 돼요. 자, 목사님들도 은퇴를 하고 직장에서도 조기 은퇴도 있고 60세 은퇴하는 데도 있고 65세 은퇴하는 데도 있고 정해진 법령에 따라 때가 되면 다 은퇴를 해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제가 눈여겨봅니다. 저분 곁에 끝까지 있는 사람이 얼마일까? 끝까지 저 사람을 보살펴주고 함께 해주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 꼭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목회 45년 동안 해오고 목포주안교회를 41년이 넘도록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어요. 나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니까 설교도 크게 안 해야 되겠다. 조용. 교회 중직자가 예배 빼먹고 11조 떼먹고 예배 만날 늦게 오고 예배 와도 졸고 그래도 내가 절대 야단 안 쳐야 되겠다. 가만 놔둬야지. 내가 이런다고요. 제가 너무 약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왜요? 내 주변의 목사님들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 말씀을 올곧게 가르친다고 막 교인들 책망하고 야단치고 징계한 목사님들, 그 성경대로 했으니까 존경받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나중에 목사님이 은퇴하고 어려운 일 당하니까 다 등 돌리고 이상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미안해요. 소리 질러서. 아직은 현역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잘할 테니까 제가 인생의 겨울을 혹여 맞이하더라도 제 옆에 있어 주십시오. 제가 전화하면 달려와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솔직히 요즘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은 부르면 달려올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동역자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꼭 필요한 사람을 준비해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저한테 개인적으로 꾸중 맞고 야단 맞은 사람 없을 것이지만 혹시 그렇게라도 느낌을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그런 거니까. 시쳇말로. 둘째,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어요. 13절, 영혼과 육체의 건강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올 때 두 가지를 가져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먼저 뭘 가져오라고 그러나요? 겉옷을 가지고 와라. 네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드로아는 여러분이 그 잘 아는 터키의 저 서북부 쪽에 있는 트로이 목마 아시지요? 그 트로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겉옷을 두고 왔다. 아마 잊어버리고 왔는지 아니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짐이 많아서 맡겨두고 온 것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로마 차디찬 지하 감옥 속에서 그런 이 겉옷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이 겉옷은 외투를 말해요. 두꺼운 옷이에요. 그도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졌습니다. 나 60이 넘은 사람이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지금 겨울을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건강을 걱정하며 겉옷, 외투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간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왜 이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 줄 아십니까? 신약에 와서는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줄여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내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리고 또 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보존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주님이 사셨으므로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못된 사람들은 육은 악한 것이고 영만 선한 것이니 육을 죽여야 뭐 속에 영이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육신을 자학하고 학대하고 막 고통 가운데 일부러 노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매우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영도 육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잘 보존해야 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자해해서는 안 됩니다. 뭐 소신에 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이건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닙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은, 그리고 좋지 않은 습관은 끊고 고쳐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는 것이 있지요. 여기 뭘 또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13절,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가죽 종이에다가 기록한 책이다. 그만큼 소중한 문서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이었을 거다, 또 뭐 다른 어떤 책이었을 거다, 여러 가지 추론이 있지만 성경은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감옥에서 지금 뭐 해야 되겠어요? 책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바울이 일반 책만 읽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때는 구약 성경이 완성된 시대였으니까 구약 성경을 읽고,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이 되는 양질의 책을 읽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의 육은 육신의 음식을 섭취해야 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육뿐 아니에요. 그는 영혼도 잘 되기를 원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동기를 부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금부터 열심히 읽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펼쳐놓고 보고 읽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몇 번 읽고 장로님 되셨나요? 장로님 지금 몇 번 읽으셨나요? 권사님들 성경 몇 번 읽으셨나요? 죄송해요, 가르치는 선생님들 성경 몇 번 읽고 지금 제자들에게 교사직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대로 읽지 못했으면 이제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발 독서를 좀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몇 권의 책을 읽으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유명한 위인전부터 시작하여 동화책까지 시작하여 만화책까지 시작해서 다 통틀어서 몇 권이나 읽으셨나요? 아니, 지금은 최근에는 몇 년 동안 몇 권의 신앙서적과 도움이 될 만한 책들을 읽으셨나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려면 책을 읽어야 돼요. 노인은 지혜가 있다 그러는데 노인의 지혜가 어디서 나와요? 가만히 있어도 노인이 지혜롭습니까? 노인이 성경을 읽고 노인이 책을 읽어서 공부해야 지혜로움이 있고, 그 지혜로 젊은 아이들을, 자녀들을 가르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작 지식을 습득하는 그 과정이 TV 연속극, 뉴스, 남이 전해준 이야기, 들은 거, 이것만 가지고 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요, 들어간 것이 나와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있어요. 대화를 나눠보면 문장력, 어휘력, 표현력, 말의 논리, 이런 것들의 차이가 생겨요. 여러분, 죄송해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은 열심히 성경 읽고 양질의 좋은 신앙의 도서뿐만 아니라 인문학에 관계된 책까지도 열심히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두 번째 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나이 들어 인생의 황혼기에 있었지만 그 침침한 지하 감옥 속에서도 그는 책을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대학원까지 나와도 책 안 읽고 졸업장 따왔으면 뭐합니까? 실력이 중요해요. 실력은 학력과 관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학력 있는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세요. 학력은 조금 가방끈은 짧지만 그러나 든 것이 많아요. 아는 것이 많아요. 그 어떻게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책을 읽으세요. 대답을 안 한 걸 봐요. 이러니 책방이 다 없어져요. 서점이 다 없어져요. 말은 인터넷판 읽는데요,
언제 늙어가지고 침침한 눈으로 컴퓨터 뒤져가지고 클릭해가지고 그 화면에 있는 것을 읽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이 동네 책을 읽어요?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이 동네 책을 읽으세요? 고마워요. 여러분의 장래 내가 꼭 치러드릴게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읽으세요? 책을 많이 읽으세요? 대답해 놓고 가서 안 읽으면, 그래도 아멘 해주는 것은 제 인생의 큰 부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아멘을 유도한 바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아멘 해준 거는요, 굉장히 저한테 용기를 주는 거예요. 감사해요. 셋째,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14절부터 16절까지 용서하는 마음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 명, 12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14절부터 15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참 이름은 멋져요.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어떻게 따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세요. 자, 14, 15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 사람이 평소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재판 과정하고 다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재판을 받을 때 고소했던 사람이고 반대편에 서서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6절 끝에 보면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요,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에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 변명은 재판적 용어예요. 재판받을 때 이제 변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이 역사적 배경을 해야 이 성경 구절이 이해가 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울이 1차 재판을 로마에서 받게 되었을 때, 예나 지금이나 누군가가 재판을 받으러 가면 그 주변에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지인이 재판을 받으면 여러분이 방청석에 함께 가주잖아요. 그 용기를 주려고, 뭔가 도움이 되려고 가서 뭐 소리를 지를 수는 없지만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옛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에 함께 동행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나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에 지도를 받는 교회 안에 중직자들조차도 바울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는 큰 아픔이었다. 이걸 지금 우리는 여기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너무너무 얄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내가 다 용서한다, 이해한다, 다 믿음이 약하고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서운한 일이고 정말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도 바울처럼 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 사정이 있다. 그래서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나를 버린 사람, 나를 떠난 사람, 나를 배신한 사람, 나를 대적한 사람, 나를 욕하고 나를 모함한 사람, 나를 이지경, 이 꼴로 만든 사람도 용서하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허물이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고 용납해 주어야 그 사람이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을 때 내 옆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 호쿠마 주석에서 예화를 보았습니다.
멕시코의 한 청년이 엄청나게 큰 흑진주를 하나 발견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는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진주에서 아주 작은 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진주를 더 값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흠집을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닦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흠이 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한꺼풀 벗겨내면 정말 이제 더 값비싼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는 한꺼풀을 벗겨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진주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허물을 그대로 놓아두었더라면 정말 비싼 값에 팔아서 부자가 될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청년은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옥에도 티가 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고 고귀한 옥에도 티가 있다. 사람마다 다 티가 없는 사람은 없다. 고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그 사람의 전체를 보려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장점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 흠만 자꾸 찾아내서 보고 그 사람을 상대한다고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한 흠집을 찾아내서 그것을 바로잡는다면서 야단을 치고 정죄를 하게 되면 나중에 내가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 내 곁에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믿습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아들, 딸도 호되게 붙잡고 야단만 치면요, 나중에 이 자식들이 임종도 안 지켜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너그럽게 받아들이세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도움을 받고 우리 노년기가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넷째, 마지막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외롭고 쓸쓸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내 곁에 서셔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에 내가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겨울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자연계의 겨울은 또 반복될 수 있어요. 그죠? 작년의 겨울이 또 우리에게 왔어요. 아마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내년에 또 겨울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 죄송한 얘기지만 내년 겨울을 못 볼 사람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거니와 여러분들은 다 내년에 겨울을 또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거든요. 자, 마지막 겨울이 있을 수 있어요. 인생의 겨울도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마지막 겨울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되었을 때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인생의 겨울을 보내야 할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철저히 오늘 4가지를 준비하고 사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사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과 육체를 건강하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많은 사람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여 언제 우리에게 차가운 겨울이 찾아올지 모르지만 겨울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셔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